제가 금요일 날 좀 무리를 해서 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참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이 잦은 나라였습니다. 오랜 동맹국이 없고 잠깐 있었지만은 오랜 동맹국은 없고 중국이나 만주 쪽의 기타 여러 이민족들이나 일본이나 사방이 언제나 적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비록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통일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외세 잘 맞서서 싸워왔지만은 끈덕지게 잘 살아왔지만 뜻밖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심각한 멸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출산율이 몇 년째 지금 전 세계에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녀 한 명이 만나서 두 명이 몇 명의 자녀를 낳느냐 가정할 때 여러분 현재 인구가 쭉 유지되려면 몇 명의 자녀를 낳아야 될 것 같습니까? 통계학적으로 2.2명을 낳으면 그 인구수가 유지된다고 해요. 두 명만 낳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가 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불임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한 명이 안 되는 게 벌써 몇 년째고 작년에는 0.81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기록한 적 없고 어떤 역사에도 볼 수 없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21세기가 지나기 전에 한국인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몇백 년이 지나면 한국인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외세의 위기는 잘 버텼는데 오히려 내부의 출산율로 민족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도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회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부터 바벨론에 왔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자신의 의지대로 고관 120명과 총리 셋을 두어 전국을 통치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도 으뜸인 직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출신이나 집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포로 망한 나라 포로 출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총리들과 고관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두 명의 총리와 그 120명의 고관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좀 끌어내리려고 그 뒤를 캐봐도 사람이 너무 깨끗하니까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니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절실히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알고 사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니다. 왕에게만 경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끝나지 않고 금령으로 세워서 조서를 쓰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철저한 규칙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치가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조치일까요? 아니면 다리오 왕의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도 아닌 거죠. 오직 다니엘을 표적 삼아 매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미처 다니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자니까 그저 좋게 여기서 승인하고 맙니다. 다니엘을 향한 음모에 모두 동참한 겁니다. 의도치 않았던 의도했던 다니엘에게 사방이 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좀 바람직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방이 적일 때가 있습니다. 배신과 음모로 적의를 드러내고 때로는 몰래 투서를 하기도 하고 비리를 통해 따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암투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사방이 적에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러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에 더욱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둘러싼 정부의 수많은 고관들, 다른 총리들 무리를 지어서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음모를 꾸미고 드디어 다리오 왕에게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을 아끼는 다리오 왕이라 할지라도 이 음모에서 다니엘을 구해낼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사방이 다 적입니다. 이런 위기에 다니엘이 선택한 길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지 압니다.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도 기도하러 갑니다. 야, 이제 다니엘이 법대로 걸리기만 해라. 지금 사방이 적이고 주변에 첩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고도 그는 기도실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겁니다. 나를 아무리 계략에 빠뜨리려고 해봐라.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사느니 차라리 기도하고 죽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윗방에 올라갈 게 아니라 지하실에 몰래 숨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문을 잠그고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청년 시절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복음의 자유가 없는 나라죠. 예. 기독교 핍박률 1, 2, 3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보안이 철저히 유지돼야 되고 공안들의 감시가 어디에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님을 만나는, 그 땅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 자체도 사실 사에게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중에, 이동 중에 단기 선교팀이 기도해야 될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은 서로 모여서 기도 제목은 말하는데 막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눈을 감거나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뜬 채로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보면 그냥 외국인들이 함께 단체 관광객이 무슨 회의하나 보다 모여서 이렇게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물건 파는 줄 알고 누가 주 가운데 쑥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나가긴 하던데. 그렇게 보안을 유지해야 선교사님 사역이 안전할 수 있고 또 발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 과도한 열정 때문에 단기 선교팀이 가서 드러내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선교사님이 추방당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도와주러 간 단기 선교팀의 과도한 열정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오래 공들여왔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선교 현장이 한꺼번에 부서지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가치는 다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원칙을 세웁니다. 여러분, 원칙이란 뿌리처럼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법칙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도 그는 뜻을 세워서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였듯이 이제 총리의 자리에 섰음에도, 노년에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납니다. 그가 세운 기도의 원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로 따져도 그 먼 조상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환난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사해 달라고, 응답하여 달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느냐? 회파됐어요. 레위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계속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성전도 바벨론 군대에게 회파되었던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성전도 없는 곳에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당장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라도 미래에 다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성전을 세우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그 거룩한 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 원칙은 정해진 시간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3번,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집니다. 아침에는 총리실에 출근하기 전에 일찍 기도의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겠죠. 출근하고 오전에 일하다가 점심때 집으로 돌아가서 또 똑같이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출근해서 일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퇴근한 후 집에 가서 3번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원칙을 세우고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생명까지 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는 도중에도 기도합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들 사이에서도 머리가 터지고 어깨가 깨어지는 피가 흐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좀 신앙인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액세서리입니까? 혹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교양의 모습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는 그들의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약간의 수정만 하면 됐죠. 기도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안 한 척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의 원칙을 조금도 바꾸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리쯤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밑에 사람 부릴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나이가 젊어서 여인 때문에 끙끙 앓았겠습니까?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서 기도에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자녀를 키우는 분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게 해달라는 그런 단순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안전으로부터 지켜보호해달라는 기도,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 성적 타락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기도, 이단과 같은 영적 타락으로 지켜야 하는 기도들. 사업하는 분은 또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다닌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사방이 적일 때에 있지 않습니까? 학업하는 학생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꿈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 원칙대로라면 기도 안 하느니 사업 안 하고 말겠다. 기도 안 하고 결혼하느니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 기도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도 안 한다고 죽지 않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혼란과 분쟁과 고난을 만나셨을 거고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니엘은 원칙을 정하고 철저하게 지키며 기도합니다. 변경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적인데도, 감시자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하던 대로 3번 기도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융통성 하나도 없네 하면서 잠깐 쉬어도 되지 않나? 뭐 배교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뭐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혹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원칙대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원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을 때만 기도합니까? 비 오면 기도하러 안 나오시고, 기분 나쁘면 기도하러 안 나오시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진짜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이사도 해야 되고 부동산도 찾아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정한 원칙에서 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한 날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오지 아니하셨던 분들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뭐 월요일이면 월요일, 뭐 금요일이면 금요일, 새벽이면 새벽, 뭐 금요 심야기도면 심야 시간, 원칙을 정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생명은 지속성과 규칙성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생기려면 한 번, 두 번 하면 됩니까?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두 번 한다고 습관이 생기지 않죠. 꾸준히 해야 습관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죠. 그때 왜 갔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갔다는 겁니다. 꾸준히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던 그곳에서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베드로를 높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단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기도의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기도 열심히 한 때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기도의 원칙을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이게 기도의 원칙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워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완수했어요. 하루는 너무 아파서 조퇴했는데 집에서 끙끙 앓다가 기도 시간이 돼서 억지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내가 단 하루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신앙의 고집이 그때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새벽 기도 보면 여러분 들쑥날쑥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루틴이 있어서 나는 이날만 와야지 해서 그렇게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찾겠어요. 법칙을. 원칙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원칙을 세우십시오.
주일 예배도 여러분 원칙을 세우시고 정하시고 지키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원칙을 정하고 기도하러 나아가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 20년. 예배의 원칙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까? 복받을 생활의 원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분대로 형편대로 하지 마시고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의 원칙을 하나씩 정하고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원칙대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방에 있던 적들이 드디어 걸렸구나 하면서 왕 앞에 앞다투어 가서 고발합니다. 다니엘 하나를 매장하려고 이들이 완전 똘똘 뭉친 거죠. 철저하게 계산된 대로 왕의 앞에 나아가 도장 찍은 대로 시행하라 촉구합니다. 벌써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지금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자, 왕도 어쩔 수 없이 고치지 못한 규례를 하는데 그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심한데 이미 늦었죠.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려 할 때 왕이 근심하여 사자굴 앞까지 동행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중반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어진 형벌이 엄밀히 말하면 사형이 아닙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는데 사자굴에 던져서 신의 뜻을 묻는 시험이에요. 당연히 죽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지만은 오직 왕만 칭송받는 시간인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믿는 신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하면 일종의 시험 장소인 거죠. 만약에 사형장이었다면은 다음 날 뭐 살아 있어도 죽을 때까지 넣어 놓으면 꺼내지 않으면 굶어 죽게 하겠죠. 이 사자굴은 신의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왕이 말은 그렇게 하고도 사자굴에 떨어진 이 다니엘이 걱정이 되어서 밤이 새도록 음식을 입에 잘 대지 못하고 시름시름하고 밤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사자굴에 갑니다. 그리고 돌문을 열고 소리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자, 그때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요.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다니엘의 대답이 22절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방이 적이지만은 오히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이방의 왕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우주를 주관하심과 심지어 동물의 입까지 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그 하나님께 한 것이므로 무죄가 입증됩니다. 이제 다니엘을 매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끌고 오게 합니다. 24절을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느니라. 여러분 반대로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 사자굴에 던졌을 때 떨어지면서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흙 묻기도 전에
사자들이 덥석 물어서 그 뼈까지 부숴먹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얌전한 고양이처럼 있었던 것은 사자가 뭐 시름시름 안아서 건강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배가 불러서 먹기 싫었던 것도 아니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이방 땅 제국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장의 마지막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다니엘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이 기도의 원칙을 지키고 그대로 지키는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형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권세가 10년 넘기 어렵다는 거죠. 정권이 바뀌면 고위 관리들 다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가 모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가 계속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사자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권력이 집중된 틈을 막기 위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여러 사람들이 꾸몄지만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고 오히려 반대파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스토리의 참된 의미는 이방 제국까지 관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며 자연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자의 입마저 닿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 주변 사람들의 악한 의도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인간의 의도까지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죠. 당시 유대인의 악한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이를 사용하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에 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원칙을 정하시고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시기와 질투, 분쟁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도 기도의 원칙을 정하고 지키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그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음모했으나,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원수를 갚으시며 오히려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지키는, 기도의 원칙을 세우고 또 지키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와 같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